네, 정말 열심히 산 노인분이 계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돈을 모으려고 애쓰면서 살았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사람은 늘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맞죠? 학생은 대학만 가면 좋겠다. 행복한 줄 알아요. 청년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괜찮아질 줄 압니다. 그리고 직장인은요, 승진만 하면 걱정이 없겠다. 부모는 자녀만 잘 됐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합니다. 요거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그것을 얻고 나면은 또 뭐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갈증이 생기고요. 염려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이런 염려와 갈증이 생길까요? 사람이 어리석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부족함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고픈 거 맞아요. 목마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고픔의 그 원인을 세상의 떡으로만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어떻게 해요? 허기집니다. 배고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보신 것과 그들의 본 것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지금 바로 당장 우리의 이야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께서요, 옮기셨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쫓아갑니다. 왜 쫓아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아니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랐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표적을 보았음이라. 표적 때문이에요. 병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을 사랑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이 둘의 차이는 커요. 우리는 입술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기도 아닙니까?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요, 배고픈 이 모인,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보다는 응답을, 예수님보다는 형통을,
예수님보다는 축복을 더 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6장 26절 말씀입니다. 6장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너희가 나를 쫓은 것은 뭐예요?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지금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는 떡을 찾고 있어.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온다고 반드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반드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반드시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평안을 원해요.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문제 해결, 내 삶의 형통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건강은 주지 않을 거야. 성공도 약속하지 않아. 형통도 보장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정말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리는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은 보았지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떡은 얻고 싶었지만 진정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등장하는 빌립, 안드레, 한 아이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떡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 보면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답을 모르셔서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시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이 빌립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드러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도 알고 계셨어요. 결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 문제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빌립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질문하셔요. 여러분,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물으셨습니까?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아담의 상태를 드러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는지 모르셔서 물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의 두려움을 드러내기 위해 물으신 거예요. 오늘 빌립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아, 지금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 예수님의 질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부족하리이다. 정말 현실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거의 8개월의 월급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인원, 재정, 그리고 가능성, 그것을 지금 막 계산한 거예요. 주판을 막 두들긴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딱 내립니다. 빌립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계산, 모든 상황, 환경 다 계산해 보건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 틀린 계산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정확한 계산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산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뭐예요? 계산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계산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계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죽음이에요. 여리고성을 계산했다면, 그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했다면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성벽을 돈다고 무너진다고요? 세상이 비웃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계산했다면 여러분, 다윗이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도 계산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 그것이 승리가 됩니까? 세상의 계산으로는, 상식으로는 실패예요, 십자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분이 계셔요. 바로 중국 선교의 개척자셨던 허드슨 테일러. 그가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막 동역자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이제 선교비가 떨어졌어요. 사람도 부족합니다. 이제 어떻게 선교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는 현실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재정 부족한 거 알아요. 사람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 나온 빌립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떡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 자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빌립은 떡을 계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불가능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니? 그 질문은요, 방법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지금 너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은 뭐예요? 계산만 했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서 막 헐레벌떡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예요. 하지만 안드레 역시 아직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끝났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의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참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안드레는 그래도 최소한 찾아보기라도 했습니다. 빌립은 계산만 했고요. 안드레는 움직였습니다. 빌립은 문제만 받고 안드레는 그래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걸려요. 뭐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안드레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져오긴 했지만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했지만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안드레보다 더 눈에 들어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아이예요. 왜 이 사도 요한은 이 아이를 기록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있었어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준비성이 좋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 한 아이만 기록했습니까? 유일하게 이 아이만 내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3마리. 그런데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어놓은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한 명을 먹기에도 부족하고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더더욱 부족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전혀 그 적음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적다는 것만 바라봅니다.
내 능력이 적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 내 믿음이 적다. 내 건강이 좋지 않다. 내 환경이 아직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내 스스로가 탈락을 시켜요.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물질적으로 아직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많이 가진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광야의 목자였어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를 어린아이입니다. 베드로는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왜 예수님은 하필 이 아이를 사용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떡이 없어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아이를 사용하십니까? 왜 굳이 안드레를 움직이게 하시고 왜 빌립을 세우셔서 질문을 하신 걸까요? 굳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보면서 떡이 늘어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굴 보고 계세요? 빌립을 보고 계십니다. 안드레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한 아이를 보고 계셨습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기적보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떡은 하루를 살리지만 믿음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보다는 경험이 많아질 수 있어요. 처음 내가 너무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현실을 봐야지 않을까요?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어린아이, 이름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손을 내미는 믿음. 설명이 다 되진 않지만 맡기는 믿음. 계산보다는 순종을 먼저 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들립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 질문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요, 너는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큰 것을 찾지 않으셔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할 사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가 내어놓은 순간부터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떡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진짜 기적은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여기서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의 원대로, 원하는 만큼 먹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눈치 보며 먹지 않았어요. 조금씩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라 원대로, 내가 배부를 만큼, 배가 터질 만큼.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남은 것.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입니다. 시장도 없고요. 사람 수만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는 모두가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 풍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 살아요. 시간도 없다, 돈도 없다, 능력도 없다, 건강도 없다. 그래서 늘 부족함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풍성함의 기준이세요. 문제는 예수님이 부족한 적이 없으신데 우리가 자꾸 부족함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늘 풍족하신데 내 속엔 늘 부족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왜 요한이 이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배고픈 사람 많이 먹인 좋은 이야기를 해서? 아니요. 요한복음 이 기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표적.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표적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가 가리킨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조금 뒤에 이 답을 주는데요. 6장 35절 말씀입니다. 6장 35절 말씀. 6장 35절 말씀.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한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사람들은 떡을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채워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병이어의 가장 큰 비극은 떡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어요.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더 원할 수 있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떡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죽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으로 배불렀던 사람들이요, 다시 배고파져요. 세상의 성공도 오래가지 않고 건강도 재산도 여러분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는 떡은 하루를 살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리십니다. 떡은 배를 채우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채우십니다. 떡은 다시 배고파지지만 예수님은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의 결정적인 절정이 나타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십니다. 산에서 떡을 주신 분이 골고다에서 자신이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배를 채워 주시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을 살리던 몸이 찢겨지신 겁니다. 왜요? 배고픈 몇몇 사람을 먹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죽어가는 영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진짜 기적은 떡이 많아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떡을 보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떡을 찾고 있니? 나를 찾고 있니? 떡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는 평생 부족한 것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채우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챙기고, 사람이 그리우면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떡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떡은 예수님 손에 있어요. 능력도 예수님 손에 있어요. 기적도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떡이 자꾸 없는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요, 가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반대로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광야도 풍성한 식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의 식탁이 광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병이어는 단순히 떡이 많아졌다, 많이 먹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내가 소의 외양간에 있는 소를 잃고 내 소산에 어떤 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무엇도 결탄코 하나님과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와 이런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린 늘 부족합니다. 늘 갈급하고 늘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풍족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되시는데 우린 늘 떡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떡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기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떡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요, 가난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병든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요. 내 건강도 부족합니다. 은혜도 부족해요. 하나님 물질도 부족해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단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떡을 더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계신,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실패보다, 병듦보다, 가난보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은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라도 믿을 수 있는, 이해할지 몰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알 순 없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목마릅니다. 하나님, 여전히 배고픕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건강이 부족하다고 했고 돈이 부족하다 했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풍요와 만족을 쫓기보다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며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